목마르신 분 계셔요? 네, 물 드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심각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누이들에게 의붓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지만 결코 그 가난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릴 때는 가난하다는 사실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떡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른 종류의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전도사 때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반듯한 외모에 모범적인 말과 언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방학만 되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가시는 곳이 있었는데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정선 카지노. 네. 아주 반듯한 분이었어요. 네, 집도 날리고, 뭐 카드 빚은 말할 것도 없었고, 모아놓은 모든 돈도 다 날리는 상황에 그분의 딸이 엄마에게 진지하게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방학만 되면 강원도 정선을 향해 가셨습니다. 다행히 지금 듣는 소리는 그분이 반듯한 교회의 장로로 화목한 가정을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어떤 사람은 마약이, 어떤 사람은 섹스가,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종교 집단이 그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찾아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목마름은 결코 이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결과로 생명의 결핍에서 오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우리는 그런 목마름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방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목마른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이 요한복음 저자가 많은 의미들을 이 본문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차례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다양한 의미들이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마름, 그것이 왜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우리를 목마름에서, 궁극적인 목마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참 생수라는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갈 때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좀 돌아가는 길이에요. 유대 광야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훨씬 짧은 길인데 산등성이를 타고 그 갈릴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짧은 길보다는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라서 여간한 바쁜 일이 아니면, 급한 일이 아니면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때 이 해야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예수님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해야만 한다는 헬라어 동사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의 본질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때 사용되는 동사가 같아요. 9장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10장 16절을 보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인도하여야 하리라. 20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사역의 본질을 설명할 때 이 해야 하리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급한 일이 없어서 요단강 줄기를 타고 갈릴리를 향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주석을 쓰는 유명한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때 이 길로 가야 한다, 통과해야 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강요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 강요된 필요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6절을 보시면 참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여 지치셔서 우물 곁에 철퍼덕 그대로 앉으셨어요. 이 표현은 참 당황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 4장의 이 표현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보이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 성전의 참된 주인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3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땅에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3장에서 세례 요한도 위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위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6절은 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지쳐서 피곤하여 땅바닥에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수가 우물가에 그렇게 두레박도 없이 물길로 오는 여인에게 물을 구걸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는 것일까요? 이해 가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이 세상에, 목마름에 지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마른 자리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덩어리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는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목마름에 시달리는 인류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참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목마른 자리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마름을 자신의 목마름으로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야말로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자신의 짐으로 쥐신 이 예수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의 상태를 성경 본문은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보면 도대체 우리 인간의 목마름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구걸하고 계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구분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있는 심각한 적개심, 적대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세겜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올라오면서 세겜의 아들에게 그 땅을 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땅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는데 이 땅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야곱이 그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수가 여인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우물을 야곱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 세겜 땅, 이 사마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데 그 아수르가 그 지역에 행한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고 타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는 종교적인 통원,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통원의 어떤 그런 대명사처럼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불결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587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남쪽 지금 예루살렘을 근방으로 하는 유다 지역도. 근데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잡혀갔던 포로들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그 주도권, 그 경쟁에서 밀려날 것 같아서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지만 수르바벨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배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결한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이 그들의 그 배제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적개심이 사실은 저는 이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적개심이 그때부터 지금 계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적개심이 시리아에 주둔한 이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지원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잠시 유대인의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헬라 제국으로 독립하는데 그때 요한 힐카누스라는 그 이 유대 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그곳에 군대를 파송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계신 그 기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방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의 뼈가루를 성전에 뿌린 일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심각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적개심은 여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9절에서 보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이 대화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날 인간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경쟁적인 세계, 좌와 우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고 적대적인 집단들, 가진 자와 빼앗으려는 자, 지배하려는 자와 정복하려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소외하고 소외되는 그런 세상, 자신들만의 세상 속에 빠져드는 그 세상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야곱의 우물을 야곱이 자신들에게 준 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만 준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동일한 신념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 다른 성전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종교도 사유화하고 종교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자신들만의 것이 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나라 다 동방 종교에 속한 교회들이고 동일한 종교의 예식과 의식을 거행하는 나라들이고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 신앙 고백에 그들의 교회 전통이 세워져 있는 교회들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교 의식 속에서는 서로 다른 하나님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아랍어로 알라라 부르지만 그 알라는 영어로는 더 갓이에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그들은 알라, 아랍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팔레스타인에는 기독교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랍 지역에도 기독교인들은 많아요. 그러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아랍 지역의 팔레스타인에 미사일을 쏘면 마치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세상은 비참해요. 비참해요. 제가 지난번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할 때 제 과거의 일들, 제가 이스라엘에서 당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간증처럼 설명한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 세상이 온통 비탄과 절망, 탄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마치 생생한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없는 것처럼 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 고통, 우리의 절규, 우리의 탄식으로 울부짖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스러운 분이 지친 몸으로 저 사마리아의 목마른 이들을 위하여 그곳에 가셔야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지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어떤 목마름으로 사십니까? 온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비탄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떤 것,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 여자의 구분은 남자에 대한 이 여인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16절 이하는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던 여인이고 지금 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말을 바꾸어 보면 이 여인은 5번 이혼한 여인입니다. 5번 이혼한 여인.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결하고 음란한 여인 같은 생각이 드신가요? 도덕적으로 뭔가 흠결이 있는 여자 같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은 이 여인의 도덕적 불결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남자와 이혼했다는 말은 남자에게 합법적으로 5번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이혼에 대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6명이었다는 말은 이 여인은 불쌍하게도 6명의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남자들이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수치가 되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수치죠? 언제 여인이 남편에게 수치가 되나요? 그래서 그것을 이 수치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학파가 따로 2개 있었어요. 유대인들.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해석이 애매하니까 유대인들도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래서 좀 더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학파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라는 대표적인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여인, 아내의 수치를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인 불결함,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음했을 때뿐만 아니라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아니면 더 나가서 저녁 식사 요리를 망쳐도 그것은 남편에게 수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요. 그런데 그것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를 매력적으로 꾸미지 않아서 남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움직이게 한 책임이 아내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늘날은 꿈도 꾸지 못하죠. 이런 때려 죽일 놈들이 있나. 네. 어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5 남자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에요. 부도덕하고 음란한 삶의 대명사가 아니라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사실 지금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혼자 왔습니다. 그 상황은 이 여인들이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도 소외되고 그 여인들의 공동체에도 끼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때는 여럿이 함께 다녀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방인들이 아니면 좀 험한 사람들이 여인들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올 때는 여인들이 같이 물을 길러 옵니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길러 옵니다. 자기 자신의 부도덕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불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세상에선 실패자입니다. 이 실패자에 대한 혐오가 그 똑같은 여인들에게도 있어서 이 세상에 실패한 여인을 5번 이혼당한 이 여인을 자신도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벗이 되면 자신들도 실패한 자의 그룹에 속할 것 같아서 이 불쌍한 실패한 여인은 동료 여인들에게서도 배제당하고 소외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실패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친구하고 싶어요? 네. 아멘.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실패자처럼 본다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앉으면 우리도 못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그룹에서 배제하고 그들을 실패자처럼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처럼 치부하며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과연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높은 보좌, 그 가장 강하신 분, 그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친구가 되어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셔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참된 생수가 선물처럼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 우리 주님께서 선물처럼 주실 수 있는 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런 종류의 물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생하는 샘물을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고 수가성 여인 또한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서 예수로부터 오는 영생하는 선물을 샘물을 생수를 선물처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우물가로 나와 물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5 남편에게 버림받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버림받고 소외된 그 여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버림받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당한 이 여인의 짐을 스스로 지셨습니다. 대신 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생수가 생명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마름 속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줄 정도로, 물을 요구할 정도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낮아지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이 지은 이 우물에서 지금까지 물을 얻는데 당신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하시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시니까. 네, 야곱보다 크죠. 야곱보다 크시니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세례 요한 자신보다 먼저 계셨던 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지금 그렇게 이 여인 앞에 물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낮은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가요? 여전히 목마른가요? 예.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더 가지지 못하고 내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도 다 보잘것없는가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물가에 지쳐서 철퍼덕 주저앉을 정도로, 그리고 이 세상에 버림받은 여인에게, 소외된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없겠니 하고 요청함으로써 그 여인의 벗이 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신가요? 여전히 목마르신가요? 엘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으면 다 아는 노래예요. 근데 여기에 If I Ain't Got You, Baby는 제가 뺐는데 이 노래에서 Baby만 빼면 진짜 이 노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들려요. 예,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몇 번을. 영어를 아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셔요. 이 노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를 위해 살고, 어떤 이들은 그저 명예를 위해 살지요. 어떤 이들은 권력을 위해 살고, 어떤 이들은 그저 게임을 즐기며 살아요.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것들의 내면의 것들을 규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삶은 피상적인 것들로 가득한 따분함 그 자체예요.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원하지만 저는 전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그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이 노래 뒤에는 베이비가 나와요. 예, 베이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당신이 아니라면 저에겐 nothing입니다.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비록 모든 것을 원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당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제가 젊었을 때 저도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잠시 공부를 중단하고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법 잘 됐어요. 제가 교제하던 분들이 대부분 저는 교육 사업을 했는데, 교제하던 분들이 학원 원장들, 유치원 원장님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아주 성공한 학원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나요? 포텐셜이라는 이 수입 미국 차였던 것 같아요. 그 차를 기아에서 수입했는데 그분이 새 차를 사셨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어느 날 저에게 키를 주셨어요. 한번 타보라고. 아, 정말 좋더라고요. 예.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키를 돌려드리고 그분의 사무실에 앉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롭다고. 자기가 성공해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자기 학원에도 1,0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기 자신이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함께 모여든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허세, 그들이 자랑하는 자기 자랑이 자기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자기 자신이 돈도 많이 벌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 것 같지만 항상 자기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있는 것 같아서 돈이 들어오면 집도 고치고 새 집도 사고 그래서 이 차도 샀대요. 이 차도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크래치가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3개 생기니 그것도 실증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자기 자신의 이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죠? 돈이 그냥 벼락 맞는 것처럼 떨어질지어다 뭐 이러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죄송한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성공하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면 내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셔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구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수를 구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아니, 친히 자기 자신이 생수가 되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이 생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 이 세상의 목마름으로 목말라 하지 않도록 나를 복 주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